우리 교회에서 감사할 일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한 가지가 중보 기도 사역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중보 기도에 헌신하며 사역하는 많은 성도들이 돌아가면서 매일 1시간씩 중보 기도실에서 곤경 중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오전 6시부터 저녁 시간까지 한 사람씩 1시간씩 담당하는 거죠. 그래서 기도 제목 카드를 놓고 계속 기도하는 중보 기도 사역, 아주 귀한 사역인 것이고, 오늘 나오신 여러분들 가운데서 혹시 중보 기도 사역에 헌신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원하십시오. 이거는 본인도 축복이 되어지고 기도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까지도 복을 받는 아주 귀한 사역입니다. 담임 목사는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고통을 알아야 할 것이고, 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기 때문에 매주 월요일 첫 번째 시간, 중보기도 사역이 월요일 첫 번째 시간이 오전 6시입니다. 이 첫 번째 시간 6시에서 7시까지 제가 들어가서 기도를 하게 됩니다. 상징적인 의미도 있어요. 하여튼 담임 목사가 이 사역의 첫 번째 시간을 감당을 하겠다 하는 여러 가지 측면도 있고 해서 들어가서 기도 카드를 가지고 쭉 지난 한 해 동안 이렇게 기도하는 중에 가만히 보니까는 육신적인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하는 분들이 너무 많은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기도 카드를 내지 않은 육신의 질병으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더 많은 성도들이 또한 있는 것을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도하는 중에 불현듯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이분들이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따라서 질병에서 회복되는 치유를 경험할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하며 기도하는 중에 떠오른 것이 치유 회복 집회를 한번 가져야 되겠다. 하여튼 우리 성도들이 함께 집중적으로 위해서 기도하는 이 치유 회복하는 집회를 수요일 저녁 시간에 한번 가져야 되겠다. 다른 날은 쉽지 않을 것이고, 그래서 금년 한 해 동안 한 7번 정도 수요 치유 회복 집회를 갖게 된 것입니다. 매월 첫 번째 주일에 갖게 되는 것이죠. 기도하는 중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결정한 것이니 집회할 때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여기 설교하러 올라올 때에 아주 자유로운 마음 가지고 올라와서요. 전 같았으면은 조금 부담스럽죠. 왜냐하면 이 치유 집회라는 것이 상당히 인도하는 사람에게는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아주 제가 자유롭게 올라왔습니다. 기도하는 중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결정한 것이니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것이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의 역사가 반드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믿음과 삶의 모습을 결정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만큼 믿음이 성장하고, 믿음이 성장하는 만큼 삶의 모습이 변화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 때에 거기에 맞게 우리가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본문 26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 라파, 히브리어로 여호와 라파죠.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미국에서 자동차가 갓 나왔을 때에 한 젊은이가 자동차를 사서 타고 갔는데 가는 도중에 갑자기 고장이 났습니다. 길 한켠에 세워가지고는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 아무리 살펴보아도 도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쩔쩔매고 있는데 자동차를 타고 지나가던 한 신사가 세우더니 내려서 말을 합니다. 젊은이, 내가 좀 도와줄까? 그리고는 무엇인가 잠시 만지니 이 젊은 신사분이 내려가지고 잠시 동안 뭔가 만졌더니 엔진이 걸리는 것입니다. 젊은이는 신기해서 물었습니다. 선생님, 언제 그런 기술을 배우셨습니까? 그 신사가 말을 합니다. 나는 이 자동차를 만든 헨리 포드라네. 자동차에 어디가 문제가 있는지, 어느 곳에 어떤 것이 있는지, 어떻게 하면은 잘 굴러가게 할 수 있는지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누구이겠습니까? 만든 사람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지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때로 아픔과 고통이 있을 때에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 원인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은 그것을 회복하고 치유할 수 있는지를 정확하게 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영혼의 질병과 정신적인 질병과 육체적인 질병을 치료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밤에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면은 그 능력을 경험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관심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고 난 후에 이제는 그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어떻게 하면은 내 삶에, 오늘 밤에, 그리고 우리의 인생길에서 경험할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후 홍해를 건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홍해를 건넌 후 사흘 길을 가는 동안 물을 얻지를 못했습니다. 광야에서 물을 얻지 못한다는 것은 죽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찌 하다가 사흘 만에 샘물을 발견하게 되었는데 그 물맛이 너무 쓴 것입니다. 그래서 마라, 이렇게 이름을 붙이게 된 것입니다. 백성들이 원망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쓴 물이 단물 되게 만드셨습니다. 치유하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모세가 어떻게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단물이 되어지는, 인생의 쓴물이 변해서 단물이 되어지는 지금까지 모든 고통들, 여기서 벗어나 새로운 인생길을 가게 되는 이러한 치유의 역사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까? 25절 상반절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모세가 여호와께 뭐하였더니 부르짖었더니. 다른 방법이 없어요. 인간의 힘으로 불가능할 때에는 방법은 오직 한 가지뿐입니다. 치료하시는 하나님, 그분께 부르짖어 간구하게 되어질 때에 그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놀라운 능력의 역사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불평하고 원망하는 백성들을 통해서는 회복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운 일, 때로는 육신적인 질병의 문제라든지 이런 걸 안고 있을 때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염려하고 그런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게 되는 것이고, 전심으로 오늘 사권사회에 특성한 것처럼 정말 하나님 그분께만 시선을 고정하고 그분께 부르짖어 간구하게 될 때에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래전의 일인데요, 제가 한두 번 말씀드린 경우의 예지만 오늘 밤에 꼭 맞는 예가 될 것으로 여겨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 노년의 성도들 중에 한 분이, 아주 노년은 아니고 중년 조금 넘은 어떤 성도님 한 분이 고신대학병원에 간암으로 입원을 했습니다. 병원으로 문병을 가보니 얼굴과 몸에 황달이 와가지고는 완전히 놀았습니다. 제가 이 간암으로 고생하는 분들 가서 보았지만 그때처럼 이 황달이 전신에 온 것은 참 보기 드문 것입니다. 그리고는 배가 복수가 차가지고 불룩 튀어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아내 되시는 집사님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의사가 말하기를 장례식 준비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얼마 살지 못한다는 사형 선고를 받은 상태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고 그저 손을 얹고 기도하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성도님의 머리 위에 손을 얹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어떻게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 그것만이 전부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놀라운 것은 제가 손을 얹고 그렇게 기도하는데요, 기가 막히게도 제 기도하는 소리가 그분에게 빨려 들어가는 것과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제가 그 전까지는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없어서요. 근데 그때 기도를 하는데 놀랍게도 기도가 빨려 들어가는 것처럼, 이거는 바꿔 말하면 이런 겁니다. 이분이 얼마나 살고 싶은지 정말 하나님 그분께 매달리는 마음이 기도하는 목사에게까지 전달이 오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를 끝내고 나서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야,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 같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황달 증세가 사라지게 되었고 복수가 완전히 사라지고 건강한 몸으로 퇴원했습니다. 그리고 수년 이상을 사시다가 나이가 들어서 적당한 때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나님께로 가셨습니다. 제가 이 사건을 통해서 분명하게 깨달은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하나님의 치유하시는 능력은 결코 모자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의사가 말하기를 가망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일어날 것이다.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의사가 어떻게 판정하든지 하나님이 일으켜 세우시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분은 치료하시는 분이신데요, 하나님의 치료하시는 능력에는 모자람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하시면 그 말씀대로 그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다른 한 가지는 하나님은 전심으로 구하는 자의 간구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 성도님의 믿음이 그 당시 별로 크지 않았습니다. 주일 오전 예배만, 그것도 그냥 거의 가까스로 나오는 거예요. 매주일 참석한 것도 아니고 드문드문 빼먹으면서 주일 오전 예배만 나올 정도의 믿음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심으로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작은 믿음이었지만 그 믿음을 보시고 놀라운 회복의 역사를 주신 것입니다. 역대하 16장 9절,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아멘. 하나님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십니다. 그리고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해서 능력을 행하여 주십니다. 얼마나 종교 생활을 힘쓰느냐, 얼마나 믿음이 강하냐, 얼마나 충성된 사람이냐, 물론 그것도 무시할 수는 없겠지만 중요한 것은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그래서 하여튼 그 작은 믿음일지라도 예수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전심으로 의지하며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오. 전심으로 기도하십시오. 유다왕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의 사건 여러분이 잘 아실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그 말을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이사야가 떠나고 나자 벽을 향하여 얼굴을 대고 통곡하면서 기도를 했죠. 이 벽을 향해서 기도한다는 것은 오직 하나님 그분만 상대해가지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기도하게 되어질 때에 그 생명을 15년간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3년 6개월 동안 메마른 대지에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그곳에 꿇어 엎드려 가지고 어디 사이에? 무릎 사이에 얼굴을 묻고 그리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한 분, 그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메마른 대지에 단비가 쏟아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된 것입니다. 오늘 밤에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부르짖는 중에 쓴물이 변해서 단물이 되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 특별히 치료하시는 능력을 경험하고자 할 때에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몇 가지 사실이 있는데요. 이 말씀은 여러분이 잘 들으셔서 이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그리고 인생의 쓴물이 변해서 단물이 되어지는 이 놀라운 역사들 경험할 때에 이런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 알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의학 기술로 치료 가능한 것은 의학 기술의 도움을 받으며 기도해야 합니다. 약을 먹든지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든지 자연 생식을 하든지 이러한 건전한 방법들은 하나님의 일반 은총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약을 개발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서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내가 병원에 가서 의학 기술을 통해서 회복이 될 수 있다면 그 기술을 받아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은총, 일반 은총 가운데 그러한 기술이 개발되게 하신 것입니다. 요즘에는 그런 분들이 없지만 오래전에는 수년은 아니고 한 10년 전쯤에는 제가 들려오는 소식들에서 이런 경우들이 있었어요. 약을 받았는데 그 약 먹으면 날 텐데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료받겠다. 물론 그 믿음으로 치료받는 역사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래가지고 약을 다 버리고 그래서 버티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자칫 병을 더 키울 수 있는 위험성도 있습니다. 이런 것입니다. 병원에 가서 의학 기술을 더 이상 안 받으려고 하는 것은요, 둘 중에 한 가지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하나는 뭔가 하면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든지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치료해 주겠다. 그러면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겠죠. 아니면 의학 기술로 할 때에 불가능할 때에 그때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의학 기술이 발달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방법을 존중하고 이용해야 됩니다. 그런데 반드시 기억할 것은 무슨 방법으로 치료를 하든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반드시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됩니다. 그게 바른 믿음인 것이고 치유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아주 오래전에 제가 분당에서 부목사로 사역을 할 때 부부 성경 공부를 했는데요. 거기 의사 부부가 있었습니다. 그 의사되는 남편이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었어요. 병원에 와서 이렇게 치료받으려고 하는 환자가 있을 때에 사실은 70%는 본인도 모른대요. 그냥 환자가 얘기하는 것 가지고 거기에 맞게끔 처방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지 본인도 잘 모른다고 합니다. 그냥 배운 것 그리고 알고 있는 기술 어느 정도 한계 속에서 치료하는 것이고 그 가운데서 회복의 역사가 좀 있는 것이지 실상은 이 사람이 치료받고 안 받고는 거긴 누구에게 달려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입니다. 인생의 진정한 치료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의사가 질병을 치료하지만 그 병을 낫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정신과 의사가 상담을 통해서 환자를 치료하죠. 그러나 그 정신을 맑게 하시고 지혜와 총명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영적인 질병에 걸려서 불안과 염려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진정한 평안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학 기술의 도움을 받기도 하지만 받으면서 반드시 치유하게 하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이게 첫 번째로 기억하셔야 돼요. 두 번째는 어떤 죄 때문에 찾아온 질병이라면 자백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모든 질병이 다 특정한 죄 때문에 찾아오는 것은 아니에요. 내가 충성되고 정직하게 살려고 해도 연약한 육신이다 보니까 여러 환경들 속에서 예기치 못하게 찾아오는 질병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혹시 나의 잘못된 어떤 죄의 문제 아니면은 죄악된 습관 때문에 질병이 찾아오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경우는 반드시 먼저 하나님 앞에 내가 가지고 있는 죄를 어떻게 한 후에 자백한 후에 기도해야 됩니다. 자백한 후에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과 16절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믿음의 간구는 병든 자를 구원합니다. 그런데 거기 이렇게 붙여서 말씀을 합니다.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해서 서로 기도하라. 죄의 고백이 있어야 돼요. 사실은 이렇죠. 오늘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준다면 기도하는 저도 먼저 혹시 내 속에 죄의 문제가 없는지 살피고 그 죄의 문제가 있으면 자백하고 기도해 주어야 됩니다. 기도 받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기도 받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이 질병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서 간구할 때에 먼저 자신을 한번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나에게 잘못된 것이 있다면 그것을 자백하면서 하나님께 간구할 때에 거기 믿음의 기도가 되어지는 것이고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뭐 하며 기도하라고요? 용서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14절과 15절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해야만 하나님께서 내 잘못도 용서해 주십니다. 그리고 내 잘못을 용서함 받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도 응답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밤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를 원하신다면, 그리고 오늘 밤은 아니더라도 하여튼 인생길에서 어떤 고난이 앞으로 찾아왔을 때에 그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 원하신다면, 좀 전에 말씀드린 거 혹시 내 속에 죄의 문제는 없는지 한번 살펴보시고, 그 가운데 아주 중요한 살핌이 또 하나 있어야 합니다. 내가 누구를 용서하지 못한 것은 없는지. 용서하지 않는 것은요, 죄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로 구원받은 것은 1만 달란트 탕감받은 거라 그랬어요.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몇 데나리온이라 그랬습니까? 100데나리온. 이거는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게 엄청난 은혜를 받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의 용서를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용서하지 않는 것은 은혜를 알지 못하는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가 있어요. 내게 있는 질병을 가만히 보니까는, 아니면 내게 있는 고난을 보니까 어떤 사람 때문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너무나 미운 거예요. 그 사람이 너무 속썩여가지고 나를 힘들게 해가지고 그런 증상이 올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럼 미운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내게 그런 것이 찾아왔을 때에는 그 사람을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용서해야 됩니다. 용서하지 않으면요, 기도 응답 받을 수가 없어요. 용서하지 않으면 내 죄사함 받을 수가 없을 것이고, 지금 말씀드리는 것을 여러분이 조금만 깊이 생각해 보면 참 놀랍습니다. 다른 것은 모르겠는데 예수님께서 용서에 관한 것은 마치 용서가 죄사함의 조건이나 되는 것처럼, 죄사함은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은혜로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용서는 조건이나 되는 것처럼 말씀을 하시고 있어요. 이 말은 이런 것입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죄사함 받을 수 없고요, 용서하지 않으면 기도응답 받을 수 없습니다. 오늘 밤에 혹시 누군가 미워하는 마음이 속에 아직도 있다면 다 내려놓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인데요, 교회 다니시는 이분도 중직 가진 분인데요, 수십 년을 그 속에 미움이 있어요. 어느 사람에 대한. 제가 알고 있는데, 근데 아직까지도 해결이 안 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늘 그 얼굴에 기쁨이 없습니다. 평안이 없어요. 예수 믿는 즐거움이 없습니다. 기도에도 응답에 대한 경험이 없어요. 문제는 여기 있어요. 미움이 그 속에 자라가지고 미움이 사를 사로잡게 되면 놀라운 사실은요, 기도할 마음조차 생기지 않습니다. 그러니 무슨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가 있겠습니까? 용서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네 번째는,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시면 절대 순종해야 됩니다. 이거는 여러분이 한번 잘 기억하시라고 따라합시다. 어떤 말씀을 주시면 어떻게 하라고요? 절대 순종하라. 오늘 25절 중반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지시하시니 그가 물에 던짐에 물이 달아졌더라. 하나님께 모세가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하나님, 사흘 만에 얻은 이 샘물이 물이 써가지고 마실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 샘물이 좀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저기 있는 저 나무가지 하나를 그 물에 던져라. 그러면은 달아지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거 이해가 됩니까? 아니, 그 나뭇가지는 광야에 굴러다니는 아마 보통 나뭇가지 중에 하나였겠죠. 거기에 무슨 물을 달게 하는 특정한 능력이 있는 나뭇가지도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 나뭇가지를 거기에 던지면은 쓴물이 단물이 될 것이다.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 말씀에 절대 순종해서 그 나무를 물에 던졌을 때에 쓴물이 변해서 단물되는 역사가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고난의 문제를 가지고 인생에 쓴물이 와가지고 만나서 힘든 가운데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설교를 통해 듣는다든지 아니면 누군가를 통해 듣는다든지 하여튼 내게 그 문제와 관련해서 이렇게 해야 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온다면 그 말씀을 붙들고 절대 순종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해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 말씀 순종한다고 내 문제 해결되겠나? 아니요. 하나님 말씀하실 때에 때로 이해되지 않는 말씀을 하실 때가 있습니다. 노아에게 말씀하시기를 방주를 만들라. 대명천지에 지금까지 홍수는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그 당시. 그런데 홍수가 날 것이니 방주를 만들라, 그것도 산에서 만들라,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네 사랑하는 독자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 가서 번제로 바치라. 사람을 죽여서 그것도 사랑하는 아들을, 백세난 아들 그 아들을. 여러분, 이해가 되는 말씀인가요?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밤새도록 안 잡힌 고기, 이제와 잡힐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그런데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 요단 강가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요단으로 들어가라. 지금 넘실대고 있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이해되지 않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는 것은 우리의 이해를 초월하는 능력을 베푸시려고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순종해야 돼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에 어떤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는 중에 말씀이 들려오거든 그 말씀 붙들고 순종하십시오. 순종하면 능력이 나타납니다.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려고 그런 고난들을 주시는데요, 이때는 많은 경우에 말씀 주시거든요. 제 경험도 있어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 하나님 내게 하시는구나. 희한하게 어떤 경우는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부목사님들 설교하는데 주일 저녁, 수요일 새벽 계속 같은 말이 중간에 들려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말씀을 하시는구나.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에 회복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 기도를 시작했으면 회복될 때까지 포기하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다. 본문 27절 말씀 영상에 띄워드리겠습니다.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돌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지니라. 쓴물이 단물로 변하는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엘림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엘림은 물샘 12돌과 종려 70주가 있었습니다. 12, 70이라는 숫자는 풍성한 것, 온전한 것, 넉넉한 것, 대표적인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마라에서 쓴물을 마시게 하신 하나님께서는 엘림의 풍성한 것도 이미 준비해 놓으셨어요.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르지만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것이 과거의 사건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라에 이르렀습니다. 쓴물이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서 조금 더 가면 뭐가 있었어요? 엘림이 이미 그들에게 주어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놀라운 복을 준비해 놓으시고 시험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브라함을 시험하실 때에 숲을 사이에 순양을 준비해 놓으시고 바치라고 하셨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준비해 놓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끌어내셨습니다. 하늘 영광을 준비해 놓으시고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려면 좀 더 인내하고 좀 더 소망 중에 포기하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예비하신 그 놀라운 것이 멀지 않았는데 우리가 지뢰 중간에 포기하면은 그 능력을 어떻게 경험할 수가 있겠습니까? 물론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은 우리에게 우리의 여정 가운데 주어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기도하지 않고 그걸 얻게 되면은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게 더 중요한 것,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어도 더 중요한 하나님 그분,
그분의 능력을 경험하는 중에 하나님 그분을 놓쳐버리는 그런 불행한 일이 일어날 수도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한번 어떤 문제를 가지고 기도를 시작했다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포기할 때에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기도하다가 포기하는 경우는 이런 경우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너 그만 기도해도 되겠다. 그거는 그만해야 되겠죠. 그 외에는 없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든지 내게 능력을 나타내 주시든지 하나님이 어떤 역사하심이 있을 때까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간구하는 이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밤에 여러분들이 오늘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